기록된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말씀들이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며 영생이심을 전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기록된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시리즈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7번째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갈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며 이 말씀을 꿈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꿈은 정말로 무섭고 공포스러울 정도로 성길랑 떨어지로 생긴 외길이었습니다. 그 외길은 오직 혼자서만 걸어갈 수 있는 외롭고 고독하고 의지할 데 없는 그런 길을 저는 무명인 저고리 치마를 입는 모습으로 보였고 몸에서는 밝은 빛은 났었지만 내 발로 엉금엉금 엎드려서 가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좁은 길 밑엔 청길 낭떠러지였기에 좌우로 헛발을 내딛다가는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주위와 밑은 온통 검은 안개로 덮여 있었으며 그 길 외엔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었고 구불구불한 외길 그 끝에는 아름답고 밝은 천성이 있었습니다. 각자 받은 사명과 직분대로 가는 길이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저는 천국 가는 길이 그런 외길 오직 혼자서만 가야 하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고 주님만 의지하며 네 발로 엎드려서 땅을 바라보며 울면서 기도하며 엉금엉금 기어가야 할 정도로 좁은 외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의 지시하신 대로 행하며 그 전성을 향해서 가야 하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 주의 품에 안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날 그날에 천성에 모두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는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면 기록된 말씀을 믿고 이웃들에게 긍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무슨 죄가 있더라도 당신 이웃에게 행한 선한 일이 그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저에게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계시로 보여 주셨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흰옷을 입은 천사가 서 있었고 그 천사 앞에 서 있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네가 행한 긍휼함이 네 죄가 덮어졌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저는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졌습니다. 친구 집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영적으로 머리가 심하게 어지럽고 멍해져 버렸는데 마치 빙글빙글 돌려버리는 것처럼 혼미해졌고 술 취한 것처럼 어지러웠는데 그 증상이 얼마나 심했냐면 집에 돌아와서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친구를 만나는 자체가 저에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 버거웠었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무엇 때문이냐고 능력 있으신 기도원 원장님에게 여쭈었더니 그 친구가
양신 역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영육간에 욕심이 너무 심하다 보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육간에 무엇이든지 최고가 돼야 하고 최고로 부자여야 하는 탐심에서 오는 것이 악한 영이 달라붙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 말이 자신은 어느 나라든 썸을 하나를 통째로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나는 생각도 못한 저런 글로벌한 생각까지 하다니 대단한 믿음과 물질 욕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시임령 기도와 영 기도를 받는 것이 불편한 건지 욕심인지 도전인지는 몰라도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저에게나 다른 은사자들에게 기도받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필요한 은사들을 전부 받아서 스스로 하고 싶다고 말을 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저하고는 차원이 달랐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는데도 욕심과 믿음이 대단했었는데 저는 그 친구를 만났다면 그놈이 내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어버리는 통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 정도였는데 그 친구는 무슨 일만 생기면 저를 불러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었습니다. 묵묵히 나 죽었어 하는 심정으로 괴롭고 힘든 것을 알았지만 부르면 예배를 드려주었고 기도해 주었었습니다. 그때는 죽기 능력은 받지 않았었기에 귀신이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하고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도 잘하지도 못한 영적으로는 신입이었지만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작은 정성과 제 열정과 심정이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되었었던지 천사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능력에도 불쌍한 마음으로 어떻게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심령 기도와 애원 기도를 사용하였었고 해주었었는데 그런 행위가 국률한 마음이 되어서 저의 죄가 덮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니 너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선한 행위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그 증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며. 어떤 일이든 그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심령의 밑바탕에 이런 마음가짐부터 갖춰져서 깔려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도 상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기억이 나네요. 어떤 권사님이 천국을 보고 왔었는데 권사님이 행한 선행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기억조차 없었던 아주 작은 일도 있더랍니다. 옆집에 애기 엄마가 애를 낳았었는데 그 집이 어렵게 살아서 도움이라도 줄까 싶어서 천기저귀를 떼서 정성 들여 만들어서 주었었는데 그 천기저귀들이 하늘나라 빨랫줄에 널려져서 보여주시더랍니다. 그 간증이 제 뇌리 속에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희고 깨끗한 천기저귀들이 빨랫줄에 널브러져서 나부끼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이 보여졌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참 간증이 이렇게까지 뇌리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느니라. 긍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 죄가 덮어지고 심판을 이기느니라.